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날마다 동일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고 다 다스려 주셔서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저희들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물두멍을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 소제, 또 석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이 드린 그러한 대속 희생제물이죠. 그 피를 희생제물이 쏟고 또 각이 떠져가지고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는 것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린 자들은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았죠. 그런데 성막에는요. 제단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성막과 번제단, 그 회막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소라고도 이야기하죠. 번제단 사이에,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얘기는 무엇인가? 이 둘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물두멍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희생제물의 피는요.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 더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물두멍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생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효력이 없다는 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 들어온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시초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어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사탄의 마음이 심겨져서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잖아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을 죽여놓은 거예요. 원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영은요. 악한 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왕노릇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의 죄성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타고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다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사망 권세 아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육신의 정욕, 죄성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은혜 못 누립니다. 자꾸만 낙심, 절망하고요. 슬퍼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시기와 질투, 게으름 이러한 것들을요. 계속해서 그 죄성과 육신의 정욕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비실비실 살아가도록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게 하겠다고 사탄은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요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해결이 됐어요. 사망 권세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망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영적 전투는요. 지금 사탄이 발악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저 호신탐탐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잖아요. 죄성을 통해서. 그 더러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이고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해지고요. 깨끗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악하고 더러운 정욕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집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답게 성숙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게 하라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갖고 있는 죄성,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하는 자범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씻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족을 씻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를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죄들과 육신의 정욕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김 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원죄는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 끊어졌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나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다른 사람 흉보잖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숙해 가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여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아뢰죠.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께로 더 힘껏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구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힘껏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고요. 강건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살라고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는지 이제는 알겠지. 자, 이제 내가 너를 깨끗게 했으니 나와 함께 더 힘있게 전진하자. 이 말씀 주시고요. 다시 우리를 힘있게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힘껏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죄를 뉘우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존귀한 직분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우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이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요 너희를 온전케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이 말씀은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시대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도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그 자리에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계속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우리는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실 때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셨죠. 지혜와 재주를 주셨고 제작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된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들이 정말 풍성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라도 두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요. 감사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두멍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손과 발을 그냥 씻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시는구나. 성막과 여러 기구들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씻어라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는요, 열심히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아 먹어라 하실 때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들 감사로 받고요,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향기로운 예물로 기뻐하며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보혈의 피로 씻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 지금도 우리에게 힘있게 흘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혈의 피가 힘있게 우리 가운데 정말 흘러넘치는 것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깨끗이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또 하나님 말씀 풍요로운 삶 오전과 또 저녁 때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